어떤 통계에 보면은 현대인의 95%가 그 열등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뭐 정말 95%까지 될까 싶으면서도 어쨌든 돌아보면은 우리가 크든 작든 열등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열등감은 그럼 왜 생길까? 제가 봤더니 뭐 학자들마다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선천적인 이유도 있고 또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갖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요, 그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 가운데 자라났을 때 이렇게 어른이 돼서 그게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등감 하면은 꼭 우리는요, 자기를 막 비하하고 자기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자기를 좀 낮추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가끔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더 뭔가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으려는, 나를 막 자랑하고 싶은 형태로 여러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시돋친 듯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가인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뭔가 봤더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 형이 질투했어요. 거기서 유래해갖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서 형제 간에 경쟁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걸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요, 그 갈급한 사랑을 인정받는 것을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서 어때요? 그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마음에 경쟁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더 노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3살 이하 어렸을 때 아기들은요, 무의식 중에 안다옵니다. 내가 왕자다, 공주다. 그래서 왕자 대접을 받고 공주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는 해줍니다. 태어난 아이가요, 그냥 한번 웃어줘도 좋아요. 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번 웃으면요, 얘 웃었어. 그러면 갑자기 온 식구들이 다 와서 쳐다봅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그 아이는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공주구나, 왕자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대접을 충분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커서는 뭐 더 이상 내가 그런 거 필요치 않아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못 받으면 어른이 돼서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봐주세요 하면서 막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자기애와 자기 자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창하게 말해서 자기애, 우월의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잘난 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막 질투심을 갖고 경쟁하거나 막 잘난 체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미워하기보다는 어렸을 때 사랑을 좀 덜 받았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좀 관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이 만약에 같은 공간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막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을 더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도 나를 알아봐달라고 나를 막 드러내고 잘난 체해야 되는 사람 둘이 같이 만나면,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둘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름 큰 지파입니다.
언제나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축하해 주러 왔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내용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요, 입다에게 말합니다.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전쟁에 나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어디서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기드온 때도요, 에브라임은 똑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게 시비를 걸었죠. 기드온은 그걸 잘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단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왜 안 불렀냐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입다가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처음에는 안 불렀는지 몰라도요, 전쟁이 위급해져서 도움을 청했는데 에브라임이 어때요?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입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안 도와줘서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어떻게 돼요?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너희가 안 도와줘서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부른 게 아니라 불렀는데 에브라임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왜 안 불렀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적반하장이에요. 너무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근데 왜 에브라임은 이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름 12지파 중에 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길르앗은 어땠느냐? 에브라임이 아주 우습게 봤어요.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예전에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조롱하면서 불렀느냐면요,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 볼 때마다요, 아유, 너희는 옛날에 우리 밑에 있다 도망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 너희는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여기저기 제대로 속하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아주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르앗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길르앗 중에서도 기생에게서 태어나서 불량배들과 몰려다니던 입다가 지도자가 돼서 이겼어요. 정작 자기는 전쟁에서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고요. 이제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전쟁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전리품도 그렇고 뭘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안 불렀느냐? 누구 탓을 해요? 입다하고 길르앗에 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전쟁을 피했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나보다 못한, 내가 무시하고 조롱하던 길르앗과 입다가 사람들의 영웅이 되고 주목을 받는 건 이건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는 참여하고 싶었는데 너희가 안 불렀다. 그러면서 길르앗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투심이 생기면요,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사사가 세워지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때라도 똘똘 뭉쳤는데요, 입다는 그렇지 않아요. 입다가 사사로 세워졌지만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단결하고 연합하고 그 속에 평화가 임하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질투해서 그래요. 아니, 저런 사람이 사사야? 왜 하필 저 사람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지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질투심이 찾아오면은 공동체가 분열될 뿐만 아니라요, 결국 마지막에 가장 큰 희생은 누가 치르느냐?
질투심을 가졌던 본인이 희생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외쳤으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누구 칭찬할 때도요, 이 상황을 잘 보시면서 해야 돼요. 아무리 잘했어도 왕 앞에서 여러분, 왕은 천천히인데 그 부하는 만만이다. 이 기본적으로 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내 밑에 있는 장수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다윗이 이제 다음에 얻을 건 내 자리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잘 돌봐줬으면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갖다 줄 수 있었는데 경쟁자로 생각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뭐 잘해주려고 주목하지는 않았겠죠. 죽이려고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일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정작 목숨을 잃은 건 사울입니다. 사울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왕좌도 잃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은 모든 걸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투에 사로잡힌 에브라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입다를 갖다가 위협하고 협박해요. 뭐라고요?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실수예요. 입다는요, 어쨌든 잘못된 소원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불난 집에다 기름을 갖다 붓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 죽겠는데 그 심기를 아주 제대로 건드리는 거죠. 에브라임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요,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좋은 말로 설득해서 보냈지만 또 그런 걸 기대했다면요 아주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입다는요 말 그대로 자신감과 자기 애가 넘쳐나다 못해 하늘을 찌를 때예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나고 무시당했다가 전쟁이 나니까 와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영웅이 됐어요. 기드온에게는 300명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입다에게는 군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승리하고 있는 이 입다는요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에 제일 잘나고 뛰어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감히 자기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에브라임을 무서워할 일이 없죠. 기드온처럼 잘 달랠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더군다나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 딸을 잃은 이 입다 입장에서는요 정말 화를 북돋은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입다가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순간부터요 입다는 세상에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만큼 헌신하고 바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잘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협박한다. 통할 리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세상에 제일 잘난 게 자기라고 믿는 사람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둘이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예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도 없고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어요. 그냥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에브라임 사람은요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에브라임에서 도망이나 친 사람들, 늘 무시당했는데 이번에 입다가 나서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고 모이라고 했더니 길르앗도 기다렸다는 듯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입다와 길르앗이 이겼어요. 사람 여러분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에브라임이 길르앗 보러 우리한테 도망친 자들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도망 다닙니까? 맞아요. 에브라임이 도망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우리 입장 바뀔지 몰라요. 에브라임이 도망가요. 그거를 길르앗이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서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만 찾아내서 다 죽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인지 다른 집안인지 어떻게 구분했느냐, 사람들이 오면 나루터에서 쉿볼렛이라고 읽어보라고 시켜요. 쉿볼렛 해버렸더니 발음이 쉿볼렛이 안 되고 쉿볼렛이 되면은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쉿볼렛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발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특유의 오리를 치면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쌀 하면은 그렇죠. 네. 본인은 쌀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무리 들어도 살이에요. 쉿볼렛 해봐. 그랬더니 그게 안 되고 자꾸 쉿볼렛 하면은 저 에브라임이구나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느냐?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고.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질투와 자기 자랑과 그 연민에 빠져서 이 인간적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 때문에. 사사기 12장 7절은요 입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다른 사사들에 비해 눈에 띄는 것 첫째는 6년이에요. 짧았어요. 사사로서 생이 길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입다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기 동족끼리 싸워서 42,000명을 죽였던 시대에 무슨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평화가 있을 수 없죠.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평화는 내가 오라 해서 내가 잘났어 하고 싸워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는 누군가 희생할 때 이루어지는 게 평화예요. 근데 사사시대에 그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리는 이 평화는 사실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평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이 뭔지 그 다음에 설명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죄로 막혀서 원수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주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내어주셔서 평화를 이루셨지 싸워 이겨서 평화를 이루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세워놓으신 교회, 평화,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희생과 겸손으로 세워진 평화라면 그 평화를 지키는 것도 뭐예요?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희생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에는 이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다 없어졌어요. 왜요? 각기 좋을 대로, 각기 소견대로 했어요. 내가 옳다는 대로 내 고집대로 했고 내가 살던 대로 살았고 내가 잘나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 뒤로 갈수록 평화라는 말은 이제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나를 막 자랑하는 그거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막 그냥 경쟁하고 싸우면서 질투심으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평화는 없고 갈등만 있어요. 왜요? 나도 나를 자랑하고 싶고 저기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려면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야기하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은요 입다처럼 시험에 듭니다. 나는 딸까지 바쳤는데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냐고.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교회에서도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교회에서 나만큼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참 다행인데.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어요. 나만큼 한 사람 있으냐고. 그래서 뭐예요? 나만큼 못한 사람 보면 다 그냥 무시해요. 비난해요. 여러분, 그래 갖고는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가 열심히 할 뿐이지, 이걸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더 인정받고 더 뭘 받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순간부터 우리 입다처럼 에브라임처럼 시험에 들게 돼 있고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대신 그 주님 앞에서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